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9절에서 27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구약성경 260조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서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고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이 시간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듣는 성도들과 전하는 종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에서 우리가 들으며 우리 육신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어지고 주 안에서 치료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중에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보내면서 이 신명기 1장 말씀을 오랫동안 생각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중에 이 말씀을 이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이 좀 길죠. 가나안 입성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인간의 합리주의라고 하는 좀 제목이 좀 깁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잡은 것은 정말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길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 오카넌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옥성우 씨가 미국의 대학을 졸업하고 책을 한 여러 권 냈는데 그 낸 책 중에 좀 제가 좀 봤던 책 3권이 있습니다. 그 책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마케팅에 부족한 물든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마케팅에 부족한 그리고 물든 기독교. 그리고 또 하나는 심리학에 부족한 또 물든 기독교. 또 하나는 엔터테인먼트에 부족한 물든 기독교라고 하는 3권의 책을 냈는데 그 책을 아주 참 잘 썼습니다.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그 마케팅이라고 하는 쪽에서는 인간의 전략과 전술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가르치면서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의 핵심은 도외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전략과 전술 어떤 그런 방법들이 말씀보다 훨씬 더 앞서가면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점에서 지적을 하고 있고 심리학에 물든 이 부족한 기독교를 말할 때는 어떤 목회자의 자기개발 아니면 성도의 어떤 자기개발이 방법이 교회를 부흥하고 내 마음과 믿음을 부흥케 한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지적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엔터테인먼트에 부족한 기독교라는 책을 쓰면서 그가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교회 프로그램이 나타나져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그분이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CCM송이 예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에 물든 기독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좀 도외시됐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인본주의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부터 인간의 인본주의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보다 앞서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이 옥성호 씨가 말씀하면서 인간의 인본주의, 합리주의적 신앙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깊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기독교적인 문화가 이미 우리의 삶을 점령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빠져나와서 정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에 내가 푹 젖어 있어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과 기쁨으로 충만한가? 아니면 내 어떤 감정적인 문제로서 내가 지금 비기독교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는 되짚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물든 상황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거 쉽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며 달려가는 이제 이 마지막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놓은 아주 중요한 믿음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입성에 대한 주님이 들려주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귀담아 들으시길 한번 바랍니다. 그 첫째로 가나안 입성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나안 입성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려면 우리가 광야 생활의 줄거리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바로 가나안으로 들여보는 것이 아니라 호렙산 하나님의 산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으로 가서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한 11개월 한 20일 정도를 그 시내 산에 머무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만나를 먹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율법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고 그리고 그 십계명을 받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막이 어떻게 지어진다는가를 모세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11개월쯤 가서는 금송아지 사건까지 그들은 거기서 호렙산 시냅산에서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하면서 그들이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철저하게 느꼈고 보았고 깨달았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이 백성들 이 백성들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여기는 뭐예요? 호렙산입니다. 신의 산입니다. 여기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제는 이 백성이 비록 애굽에 있었지만 광야에서 그리고 호렙산에서 신의 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철저하게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는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제 올라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에서 2개월의 기간을 통해서 걸어서 그들이 지금 바란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지금 본문에 있는 말씀 진치고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 지금 이들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광야에서 이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여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21절 본문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근데 여러분, 차지하다라고 하는 야라시라고 하는 이 단어 의미는 상속을 받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상속을 받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올라가서 차지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체험한 그 백성들과 모세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땅에 들어가서 올라가서 싸우라, 이거. 싸워서 하나님의 상속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야라시,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상속을 받으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여러분 야라시 단 한마디에 다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받으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 명령 받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어떤 지위와 권력과 힘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그냥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들이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에 의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전제를 걸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 백성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는 겁니다. 전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의 전제가. 왜냐하면 여호수아서 마지막 이제 이 여호수아기 보면은 마지막 23장 24장에 가면은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이게 마지막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을 때가 가까웠는데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다. 또 23장 5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낸 것은 너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23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생활에 적용한다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벌리면서 자기들이 얻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아온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심이 그 안에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하는 내용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꾼을 보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탐꾼 보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믿고 들어가서, 이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약속의 땅이니까 들어가서 그냥 차지하라는 겁니다. 상속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11개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거든요. 그 체험했거든요. 그 영광의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의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블레셋 백성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 가지 않았냐면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블레셋 백성 지경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았어요. 왜? 전쟁하게 되면 430년 동안 전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쟁하게 되면 그들이 뭐라 그래요? 야,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이 생길까 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틀었어요. 그리고는 그 틀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손길을 그대로 다 느낄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해준 겁니다.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했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했으니까, 올라가라고 차지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고 이제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자, 여러분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정탐꾼을 보내서 인간적인 합리주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가라고 올라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게 뭐예요? 야,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떻게 보내냐? 본문의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가 다 앞으로 나아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탐지하고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한번 알아보자.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봤습니다. 백성들이 한 말을 그대로 봤습니다. 23절 여러분 보십시오. 23절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여러분 좋게 여겼어요.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상황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올라가라 말했으니까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하고 백성들은 다시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야, 우리가 먼저 올라가기 전에 먼저 누가 좀 정탐꾼 보내가지고 어떤지 좀 알아보고 와서 우리가 올라가자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모세는 또 그것을 예스하기 전에 하나님께 가서 이런 물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올라가라고 해서 얘기했더니 먼저 사람을 보내서 정탐꾼 보내고 어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고 합니다.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허락을 하셨어요. 너무 중요한 의미죠. 그냥 하나님은 올라가라 그랬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건에 관해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물은 거예요. 이게 너무나 합리적인 물음이고 너무나 중요한 물음이고, 백성들의 이런 좋은 조건을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가자라고 그 의견을 내서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게 문제를 야기시킬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보세요.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물었고 인간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은 그대로 허락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민수기 13장 1절 2절에 뭐라고 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지휘자, 그러니까 각 지파의 여러분 지휘관입니다. 그냥 아무나 보낸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누구 보내니까? 지휘자 보내라. 각 지파의 지도자 보내라. 그럼 이 지도자라고 하는 의미를 굳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도자들은 호렙산 광야에서 호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리고 모든 지파의 지도자로서 모세와 대화를 나누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말씀을 들었고 때로는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이게
이 지도자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전제된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의미죠. 전제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전제된 말씀인데 우리가 말씀 보았듯이만 민수기 13장 14장에 가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런 지도자로서 모세와 대화를 나누고 또 말씀을 통하여 백성을 다스린 그들이 민수기 13장 14장에 와서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는 뭐라 그래요? 악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병으로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모세에게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정탐꾼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을 탐지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올라가서 너희가 싸우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가나안 전쟁은 백성들의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것 같고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게 보여주는 것이 여리고성입니다. 가나안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싸우심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가 먼저 올라가서 좀 알아보고, 여러분 다시 한번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탐지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부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사. 여러분, 이 내용이 필요 없는 거지요. 그들이 알려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할 것이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역사하실 겁니다. 그들이, 정탐꾼들이 와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인간의 합리주의 속에, 인간의 이 인본주의 속에 사단의 유혹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백성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철저하게 준비할 것 같지만 철저하게 준비한 만큼 됩니까? 안 돼요. 그냥 우리는 우리가 준비하는 것만큼 우리가 준비해 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내가 열심히 내 힘으로 준비한 것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 이런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오병여의 기적을 만든 것과 똑같습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예, 떡 5개와 물고기 2문밖에 없습니다. 가지고 와라. 우리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의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인본주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눈에 보여지는 현실 앞에, 내 눈에 보여지는 환경 앞에 한없이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12명의 사람 중에서 10명이 돌아와서 2가지를 말하죠. 그 땅 정말 좋은 땅이다. 젖과 꿀이는 땅이다. 첫 번째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2번째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좋은 땅인데 왜 들어가지 못해요?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은 안악자손이 있고 사람들이 너무 많고 철병거가 있고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메뚜기 같다. 인간의 인본주의는 환경을 중요시합니다. 우리가 이 환경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갔냐는 것은 믿음의 지혜가 정말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죠. 팬데믹이 또 다시 제2차 확산되어 가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청결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진 현실 속에서 그 환경 때문에 악편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브가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예요. 악평한 자들의 말을 듣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신명기 1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 본문에 있는 말씀.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켜 봅시다. 그들은 지금 2개월 전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출발한 겁니다. 자기들이 간 게 아니고.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우상을 싫어하는지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고 그 명령을 눈에 보여진 것만 가지고 부정하게 만들고, 또 그마저도 보지 못한 백성들에게는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까지는 좋았지만 그 속에서 그들이 생각해낸 결국 인본주의는, 이 합리주의는 그들의 삶을 구렁텅이에 빠뜨렸습니다. 제가 이 신명기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수아까지 쭉 같이 보니까 여러분, 이 사사기 여호수아,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까지 보면요, 사사기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지분을 얻었지만 거기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해요. 그리고 슬그머니 들어가서 그 지역에서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좀 강건해지면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물깃는 자를 시켜서 노예로 삼습니다. 죄의 영향을 제가 봅니다. 10명의 각 지도자들이 불평불만해서 40년 동안 그들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40년이 지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도 그들은 불신의 마음, 과거에 들었던 가나안 백성들에 대한 지도자들의 마음, 그 여파가, 여러분, 죄의 악평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건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과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셈할 수 없을 만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명령은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겁니다. 너에게 준비된, 이미 약속된 상속권이니까 그냥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인간은 거기서 인본주의 생각을 먼저 합니다. 내 상황을 먼저 바라보고 내 주위에 무엇들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계산합니다. 여러분,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고 했고 하라고 했는데 우린 계산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보면서, 아니,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인간이든 인간에게 완벽하게 갖추어 주고 하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앞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완벽하게 모든 조건을 다 주고 나서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사기 7장 2절에 나와요.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내가 했다라고 할까, 이렇게 해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주질 않아.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는 미디안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 사건이 나옵니다. 기드온, 그죠? 알죠?
기드온 사건이 나옵니다. 그 기드온 사건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해서 미디안을 물리치게 합니다. 아말렉과 미디안을 물리치게 하는데 전쟁에 나올 사람을 찾죠. 그 전쟁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많은 사람들 나오면서 강제로 나온 사람도 있고 억지로 나온 사람도 있고 자원에서 나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 사람 너무 많다, 사람 좀 줄여라 가지고 여러분 줄이죠. 줄이는데 처음에 마음에 두렵고 떨린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말합니다.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갑니다. 22,000명이 돌아가요. 그리고 사람이 또 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많다. 그리고는 그들은 물가로 내려가서 물 먹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별해냅니다. 그래서 9,700명이 돌아가서 300명이 났습니다. 기드온 용사 300명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300명을 가지고 아말렉과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데 첫 번째 물리칠 때 12만 명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전쟁이에요? 이건 사람의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300명 가지고 12만 명을 물리칩니까? 그 다음에 뒤쫓아가서 또 몇 명을 물리치냐? 5만 명을 물리쳐요. 이건 전쟁이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지 사람의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 절대로 완벽하게 모든 걸 갖추어 놓고 행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이에요. 또 하나는 내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이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인간적인 지혜와 경험이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게 합리주의예요. 그렇다면 좀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때 정탐꾼 보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그냥 너희는 올라가서 상속 받아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방법을 인간의 방법을 쭉 거론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말씀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 정말 좋은 땅이었더라 라고 믿음으로 나갔으면 그 방법이 여러분 인본주의라 할지라도 그것이 좋게 결론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경험을 너무 극대화시켜서 사람의 감정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거기에 우리는 실수합니다.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감동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라면 여러분 기드온처럼 두세 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불안하다면 두세 번이라도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해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없는 일들을 얼마나 많은 일로 겪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며 말씀의 전당으로서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인본주의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따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파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